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엄산 출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0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에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이죠. 체포되신 후에 이제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계속 신문 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인데 계속된 빌라도의 신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33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를 고소한 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백성을 미혹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 그 황제에게 세금을 금한다. 세 번째가 자칭 왕이라 한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싶은 세 번째 질문을 하죠. 내가 왕이냐 하는 질문 말입니다. 왕이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왕이다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게 큰 여파가 있을 수 있고 이게 반역적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하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왕이냐 할 때 내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 성경은 잘 보이지 못하지만 원어 의미가 그겁니다. 니까지 있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칭 왕이라 했다더라. 사람들이 그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빌라도가 볼 때는
하찮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몰골도 처참하고 지금 기껏 해봐야 묶여서 있는 죄수 신분인데 야, 니까지 게 무슨 왕이냐 하는 감정을 가지고 네가 왕이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적 관점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초라하고 힘도 없죠.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그릇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뭐죠? 쉽게 깨집니다. 참 약해 보여.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답니다. 보화가 있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많이 읽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참 약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겉거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깨질 만한 그릇이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포위되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답니다.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망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실상 약해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 약해 보이지만 강한 존재다. 이거를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이라고 3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36절 말씀에 말씀되어져 있죠. 만약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면 내 종들이 싸웠을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6절 말씀 나온 것 같이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내 종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천사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예수를 추종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오병이어 때에 막 예수를 왕 삼자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함께 규합했다고 하면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다라고 36절 말씀에서 내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37절 말씀 보시면 다시 빌라도가 또 물어보는 말씀이 37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7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곧 왕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그 왕에 대한 사명을 37절에서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왕은 왕이죠. 왕의 사명에 37절에 뭐라 말씀되어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라고 37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왕의 사명이 뭐냐? 세상적인 통치가 아니라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에 진리를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전파할 37절 가장 마지막에 빨간 줄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진리 속한 자만이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곧 말씀을 증거할 때 다 듣지 않고 누구만 듣는 건가요?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듣지 못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많은 왕의 일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진리 일을 증거하는 것이고 듣는 자는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할 것이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곧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시내산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항상 중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제사장인데 그가 역할이 왕인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왕은 역할이 뭐라고요?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역할을 감당하되 말씀을 증거한다. 이 역할인 거죠. 그러면 그중 속한 자, 진리 속한 자는 분명히 듣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8월 3일 날 이 전도잔치입니다. 그날은 또 예배 형식을 많이 좀 이렇게 좀 쉽게 해가지고 좀 안 믿는 분들이 좀 쉽게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날이죠. 아니 2주 남았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밖에 현수막 보시면 소중한 당신을 초청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소중한 분 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시죠. 분명 주가 택한 자가 있으면 분명히 듣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 나라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빌라도가 쭉 신문한 후에 가장 마지막에 38절 마지막에 뭐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에게서 아무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가 비록 진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뭐 가이사 왕국 로마를 위협할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하고 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형법상 구체적인 죄, 뭐 살인, 뭐 도둑질 같은 죄는 없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아무 죄 없어. 무죄 선언이죠. 빌라도가 재판장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답니다. 그럼 뭘 해야 다음 단계인 건가요? 당연하게도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풀어줘야죠. 석방해야죠. 근데 석방을 못해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항상 정치인은 성향이 일반적으로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TV 보시면 정치인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단순하지만 정치인을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어요. 우리는 정치를 못해요. 왜 못하죠? 우리는 못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쁘고 그러서 못하지만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나가는 거죠. 빌라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없대요. 보내줘야죠. 안 보내지 않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나한테 뭐가 좋을까? 주판을 튕기기 때문에 석방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39절 말씀 보시면 한 가지를 제안해요. 석방해야 할 텐데 6월절 때 되면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을 놓아준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절 되면 한 사람을 석방해주고 싶어요. 6월절 때 뭘 잡죠? 양을 잡아 죽이죠. 한 사람을 내보낼 때 그가 원래 잡혀되지만 양을 죽이고 대신 그 사람을 내어주겠다. 이게 바로 특권이었던 거죠. 내가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을 놓아줄 때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놓아주고 싶은 건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이해되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요. 그래, 예수를 놓아주게 하겠지.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3일 전 일주일 전 어땠었나요?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 막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니 이게 여기까지 왔으면 놓아달라 하겠지. 빌라도도 인간적 계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예상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40절 말씀에 누구를 석방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라바입니다. 실체가 뭐죠? 그는 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나했던 예수님, 좋아진 예수님인데 갑자기 어떻게 바뀔 수 있나? 대신 이 사람을 놓아달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면 그 배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막 회유합니다. 이렇게 해 협박과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그런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을 점점 정치범처럼 십자가 매달리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하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약함이 있지만 이 불합리함이 있지만 이 부패가 있지만 결국은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 약함이 있으니 그때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까지 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처형도 악한 겁니다. 그럴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주의 뜻이 뭐였습니까? 나무 아래 달려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다는 뜻이 이루어지기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관점에 세상을 좀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볼 때마다 답답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섭리가 생생히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분명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이면 마음 가운데 기대합니다. 그리고 인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바라봅니다. 네가 왕이냐 했었을 때 네가 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네까지 있게 뭐 왕이야 하고 비웃음이었죠. 몰골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요. 세상 바라볼 때 힘이 뭐가 있냐? 세상 바라볼 때 힘도 없지 않냐?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배 예수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주님 바라볼 때 참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그제인가 어제인가에 보면 통일교를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그 날 오후인가요? 그날 어제 그 다음 날인가요? 또 압수수색 당한 곳이 있습니다. 극동방송 압수수색 당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아마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 것 때문에 연관되었죠. 압수수색 한답니다. 근데 저항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긴 그래요. 기도하시면서 뭐가 있으면은 잘못됐으면 물론 벌 받아야죠. 정말 잘못된 게 있으면. 근데 공정하게 진행돼야죠.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가 계셔서 정말 잘 판단될 수 있기 위해서 아는데 엮어가지고 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못했으면 어쩔 수 없죠. 벌 받아야죠. 하지만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정말 공정하게 재판 결과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분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나중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만 빌라도 재판과 같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합방해야죠.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된 마음 먹고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겠다, 교회에 어려움을 주겠다는 마음 먹으면 빌라도 같이 애매하게 재질 끌고 갈 수가 있고 재질 끌고 가면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 모습이 많이 좋지 않게 보일 겁니다. 주님 그렇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시퍼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해도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십자가 끝이 아니라 십자가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놓아서 약하지만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시에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는 믿음으로 인내감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 빌라도 재판과 같이 이상한 재판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가운데 온전한 재판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왕이냐? 하찮은데 네가 왕이냐?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참 하찮아 보입니다. 세상 바라볼 때 질그릇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보배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주 의지하며 약한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한 자의 삶, 세상 여러 가지 시험과 압박 앞에서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거꾸로 틀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수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가 밝혀지기 원합니다. 정말 잘못했으면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빌라도 재판과 같이 끌고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판단, 정확한 판단이 잘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더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지금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당장 눈앞에 십자가처럼 답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겠지만 그 뒤에 부활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섭리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주께서 붙잡으셔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만 뺏기지 않게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혈병 걸린 여인이 예수 만지면 내가 나올 수 있어 확신 가지고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찬송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내가 회복받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 마음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평안케 하시고 우리 자녀가 온전케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못합니다. 이건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눈물일 뿐이고 주께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 자녀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온전케 도와주시고 가정도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약간 많지만 주께서 일으켜 주는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너무 복된 날입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 주 앞에 잘 준비해서 복된 날, 복된 예배, 살게 주를 만난 쉬는 날대로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시는 복된 날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유진천 성도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늘 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신령경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신 건강으로 일 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